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고독하고 성도님께서 한 절씩 고독해 주신 다음에 끝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울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이성국 성경 나오실 때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두세 번씩. 예,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 모신 이성국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시고 1994년도부터 파송돼서 로스토프 교회 개척을 하시고 또 모스크바 신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부목사 사역을 하셨다가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2008년도에 바로네즈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 사역 또 현지 지도자 훈련을 하고 한글학교를 하고 최근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유치장에도 좀 갔었고 또 그런 상태여서 사역지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시점에 모신 겁니다. 저하고는 대학원 서울신학대학원 동기고 우리 동기가 한 100명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이성국 선교사님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우리 조종남 총장님의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웨슬리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그 총장님이 조교하는 걸 늘 봤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한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분이고 점잖은 아주 동기 중에도 점잖은 좀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침 한국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때 강사로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외국에 나가셔서 그날 모시지 못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쌍둥이 아들, 딸이 있고 딸은 모스크바에 학교를 다니고 아들은 군대 가고 또 막내 딸이 한국에서 공부를 있고 사모님은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선교사님이 했기 때문에 추방을 안 당하고 들어가서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그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다 들고 한국식으로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크게 한번 하시죠. 자, 이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 복된 교회에 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선교사니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하는데, 방백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능력 있는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선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러시아의 감옥 속에 있어야 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풀려나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도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 총회장님, 저희 동기입니다. 대학원 동기 분께서 지금 교단 총회장님 하고 계시는데, 교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교단의, 우리 성결교단의 안수지사님이신 김 총리님, 이런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러시아 쪽으로 연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지에서 러시아 대사관 영사가 얼마나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제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500km 훨씬 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서 감옥 소장을 만나주고 수용소 소장을 만나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를 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굉장히 빨리 나온 편입니다. 저처럼 빨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수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어느 분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셨고, 기도해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저의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94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곳에서 주로 했던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네즈라는 곳, 어려우신가요? 바로네 주님 생각하시면 바로네즈라는 곳을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바로네즈라는 곳, 사진을 이미 띄우셨네요. 예,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저 동쪽 오른쪽 아래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시간이 11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제가 있던 곳은 동쪽이 아니라 이제 서쪽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붙어 있는 바로 그 옆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좀 더 가깝게 보시면 모스크바에서 바로네즈까지 한 530km, 그 다음에 바로네즈에서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는 한 180km, 한 3시간, 자동차로 가면 3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구르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르스크? 안 들어보셨나 보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로 아시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를 침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인데, 왜 했냐면은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할 때 이 러시아에 뺏긴 땅과 본인들이 빼앗은 땅을 맞교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곳에 북한군 1만 명 이상을 투입을 했어요. 북한군이 간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들어보셨죠?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됐다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쿠르스크가 저희 집에서부터 정확하게 7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북한군이 있는 지역을 제가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시간도 안 걸리면 가면 그 북한군이 거주하는 곳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파악하기로는 전선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한국인 누구냐? 저와 제 아내 서지연 선교사라고 제 아내 두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 외교부에서 여행 단계가 있거든요. 여행 단계 3단계면 출국 공고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가능하면 이 지역을 떠나라 이런 지역이고, 또 국경 바로 가까이에서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곳에 거주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사역하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그 지역 절대 가지 말라. 바로 그 경계선 쪽에 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지역은 어떤 관광, 어떤 상업적인 메리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는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 단 2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안에 우리 도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 100만이 넘는 도시에 한국 사람 딱 둘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 딱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비자 문제의 어려움, 제가 돌 던짐을 당해도 왔습니다. 막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것도 당해봤고, 또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테러도 당해봤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할 때는 신학교 서류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었는데 그 장학금이 들어있는 그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차로. 제가 그 차 창문에 매달려서 끌려가 보는, 막 차가 가고 있는데 막 이제 그 가방을 빼앗기면 제가 학생들한테 줄 장학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차로 끌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제가 목표는 뭐였냐면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선교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선교하시지만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나는 선교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유학생들을 주로 많이 불러 모았어요.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유학생들은 주로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중동,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그 유학생들을 모아서 그 유학생들이 4년, 5년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갈 때는 이 유학생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자기 나라를 변화시킬 그런 일에 이 사람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어요.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했고, 나중에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참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한글학교도 설립해서 지금 한류 바람이 불 때 젊은이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고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한글학교를 잘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뭐 70명, 8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 박넝쿨이 자라고 그 박넝쿨을 가려주니까 그 햇빛이 차단되고 시원한 그런
속에서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 사역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제가 모스크바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6시쯤 준비해서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그동안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지? 하고 얼른 밖을 봤더니 벌써 불길이 확 타오르고 있고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40m도 안 되는 바로 그 거리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내려가 봤죠.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급하게 내려가 봤더니 이미 이 키오스크라고 작은 가게들이 불타고 있었고, 또 돌려봐 주시면요. 자동차도 이미 막 불탔고 또 불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이렇게 방충망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희 바로 앞집이에요. 저희 바로 앞집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드론이 저희 집 바로 옆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아침 새벽 5시 반에 개와 산책하던 한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 사진에서 보면 한 건물이 약간 보이는데 그 건물은 저희 자녀들 셋,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그 3명의 자녀들이 공부했던 바로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한쪽 벽 건물이 완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가 완전히 다 박살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바로 집 앞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8월 24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막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완전 무장한 군인들, 또 KGB 요원들, 그리고 사복을 입은 형사들, 그리고 통역관,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모든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성도들의 모든 그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다가와서 모든 서류를 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제 서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 이제 꺼내놨는데, 제 여권, 뭐 영주권, 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검사증, 우리나라 면허증, 또 러시아 면허증, 뭐 보험증,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쫙 꺼내놓고 일일이 사진을 찍으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식적으로 모두가 다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류만큼은 철저히 한다 싶어서 어떠한 뭐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꼬박꼬박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했기 때문에 제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갖 교회의 사무실, 모든 캐비넷 다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제 방에 와서는 제 그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서랍 하나하나 다 열고 이게 뭐냐, 쪽지 하나 다 사진 찍어가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모든 걸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도 정부에 등록이 돼 있는 교회고 아무런 교회에서 서류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인 5명,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선교사를 이제 경찰서로 연행을 한 겁니다. 교인들은 어느 정도 검사를 한 다음에 풀어줬어요.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근데 저는 4시간 동안 취조를 하더라고요. 책상에 앉혀놓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뭐 모든 걸, 핸드폰도 검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다 검사하고 모든 걸 다 검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세미하게 모든 걸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은 당신은 외국인이다.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래도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문서가 필요한데 당신에게는 이 문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종교법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새로운 종교법에 의하면 그런 정부의 허락된 문건이 필요한데 너에게는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히고 또 감옥에 들어간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은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국경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밖에만 나가면 기차에 실려 있는 전차들 또 신무기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군인들을 실은 트럭 또 버스 이런 것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밖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너도 이 서류 하나를 위반했기 때문에 너도 추방당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첫날이에요. 첫날 두 가지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첫 번째 서류,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10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을 했죠. 제가 결국 고민하다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항소를 안 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를 내미는데 읽어봤더니 입대 지원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입대하라는 거예요. 군대로. 외국인 용병들을 모집하는데 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입대냐 했더니 상관없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고 65세 이하는 입대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또 술, 이런 알코올 중독자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입대할 수 있대요. 입대하면 당신 추방 면제, 또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4배,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시민권,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사인을 해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인 못하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지금 전선에 많은 병력들이 부족해지니까 너 입대해서 최전선에 나가서 총알바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북한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공동 작전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같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물리치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갔기 때문에 지금 뭘 하냐면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도망가면서 어마어마한 지뢰를 묻어놓고 갔어요. 그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북한군이 하고 있어요, 실은. 북한군이 하고 있는데 이 북한군과 러시아 군인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너 전진해라 하는데 멍하니 있어야 되죠. 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통역 역할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통역을 원활하게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뭐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일을 했다면 저는 한국에 못 들어왔겠죠. 북한군을 도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얽어매려고 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의, 군에 입대하라, 뭐 통역관을 해라, 이런 모든 제의를 거절했고,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추방을 받았고,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5년 동안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나가서 이 서류를 준비하면 이제 나를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서류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샘플 같은 걸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샘플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 선교사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희망을 갖고 이제 이 취조가 끝나면 뭐 훈방을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이게 끝나면 이제 집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유치장에 가두는 거예요. 처음 유치장에 갔는데 1m 곱하기 한 1.2m 정도, 그러니까 뭐 다리 뻗기도 어려운 아주 좁은 공간, 쇠창살로 가려져 있는 그런 공간에 저를 가두는 거예요. 의자만 하나 달랑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뭐 갈아입을 옷이 있습니까? 예배하던 그대로 갔죠. 그대로 가서 그 상태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깨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 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이 되면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딱 옮겨갔는데 이건 진짜 감옥이었어요. 사면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어요. 어두컴컴한 조명 하나에다가 한쪽 면에 철문만 하나 있는, 사면이 다 막힌 거죠. 우리나라 감옥 보면 이렇게 조그만 뭐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쇠창살도 있고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단지 어두컴컴한 조명 하나. 그래서 들어가서 둘러봤죠. 한쪽 끝에 아주 좁은 의자, 긴 의자가 하나 있어요. 겨우 어떻게 뚱말뚱 누우면 옆으로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한쪽 벽에 들어오는 문 바로 옆에 있더니 페트병들이 잔뜩 놓여 있어요. 다가가서 봤더니 노란 액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아마 사용했던 소변통이었어요. 냄새는 나죠. 아주 갑갑한 그런 공간이죠. 막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밖을 볼 수도 없죠. 사면은 막혀 있죠. 뭐 핸드폰도 뺏겼죠. 시계도 없죠. 시간도 알 수 없죠.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진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압수당했고 저는 홀로 남겨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제가 17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먹었던 음식이고, 바로 앞장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수용소 사진인데,
정말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허허벌판에 도시로부터 한 70km 정도, 제가 살던 곳으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진 완전 허허벌판에 있는 그런 이제 소용소였는데 바로 이곳에 제가 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요나서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사역과 삶이 저도 요나와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나님으로부터 너 니느웨 가라 파송받은 사람이잖아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지에는 갔지만 그늘 때문에 너무 기뻐하던 요나 6절이죠. 그 다음에 7절 한 절만 넘어가 보면 그 하룻밤만 지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박넝쿨을 벌레들이 갉아먹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늘을 주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6절과 7, 8절의 사이는 바로 하룻밤이에요. 어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감정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역이 재미있고 사역이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30년 이상을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겨우 이 0.4평도 안 되는 이런 감옥이란 말입니까? 햇빛도 들지 않고 아무런 시간도 알 수 없고 이 냄새나는 이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더란 말입니다. 요나와 똑같은 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헌신하는 사명자, 선교사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은혜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든든하시죠? 변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러시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산 넘어 산이다. 어려움을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뭐 러시아가 옳다, 우크라이나가 옳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사상자, 죽었거나 부상당했거나 한 사람이 러시아 측에서 200만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100만이 넘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발표입니다. 300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지도자 내지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들더란 말입니다. 날마다 지금 현재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그 지역이고 지금 서지현 선교사 제 아내는 혼자서 그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 사이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악합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제 역할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었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저 큰 성읍 러시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억 5천이 넘는데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하지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사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서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러시아,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그 땅에는 1억 5천이 넘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선해서, 너무 착해서, 너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비록 악하지만 그들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사람? 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니느웨가 있었다면, 요나에게 니느웨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니느웨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니느웨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니느웨예요. 나에게 주신 니느웨예요. 바로 그 니느웨,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에도 또 총동원 전도주일에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내 눈 위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다시금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다시금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번에도 제가 다른 나라, 목사님 말씀했지만 조지아라는 나라는 한 20여일 이상 둘러보고 왔는데 일부러 러시아 국경까지 갔어요. 이제 그곳만 통과하면 러시아입니다. 조지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국경이 있거든요. 가서 한 30분 이상을 가만히 그 국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통과했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던 교회는 그동안 자립하기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가 자기 급여를 반려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급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이제 더 이상 급여 받지 않겠다. 반주자, 지휘자, 또 복음 전도자 사례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다 반려를 했어요. 지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방당한 이후에는 이분들이 다 자기 것들을 반려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우리 교회 스스로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제 아내가 그 옆에서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바로네즈 베델교회, 바로네 주 베델교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러시아는 저를 추방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러시아 영혼들을 사랑과 긍휼로 계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니느웨, 그 니느웨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모곡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사역에 대한 소개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영상, 이 사진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 내 일생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소리 들려주시죠. 혹시 소리가 연결이 안 돼요? 흘러내리는 난 알 수 있겠어.